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싹이 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같이 우리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아예 이 모든 맘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아버지 섭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세계의 아버지 전쟁과 기근과 고아와 아버지 하나님 가난함과 헐벗음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고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굽어 살피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피택이 있습니다. 피택을 하며 임직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아버지 의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임직 아버지 그런 피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는 그러한 자들의 아버지 하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는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의 얘기인데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죽을 날만 남은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마음이 텅 비고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인편에 예수님께 편지를 넣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죽게 됐는데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너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시험 들지 마.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는 시험 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사자다. 네가 나보다 앞서 길을 만들게 되리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인이 낳은 중에 제일 큰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을 겪고 있든지 오늘 당신의 현재가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게 될 것이에요. 뚫고 일어나 날라 비상하게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5장짜리의 그런 데살로니가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후서로 넘어오면 이 후서는 3장짜리의 편지예요. 학자들의 말로는 이 전서는요 52년경 이때에 AD 52년경에 쓰여졌다라고 하고, 후서는 혹 1년 뒤에 아니면 더 빠르면 2-3개월 안에 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년 반 후에 편지를 쓰는 것도 그 당시에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종이를 구하고 펜을 구하고 그리고 전달할 사람을 구하는 데만 해도 1년이라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그런 많은 시간들이 걸렸을 겁니다. 아마 1년 반 후도 서둘러 썼는데, 다른 학자의 그 2-3개월 만에 쓴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보내자마자 또 편지를 쓰고 싶어서 그 편지를 보내자마자 또 편지를 쓰는 마치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그들 안에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함께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교회란 이런 곳이고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며 교회가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롤모델과 같은 교회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사도 바울은 2-3개월 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변화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좋은 변화도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변화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변화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두 가지 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그리고 한쪽 측면으로는 바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울의 측면에서는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귀했으면, 얼마나 이들을 향한 사랑이 함께했으면 그 영혼 하나하나의 그 소중함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소중했다면 이들의 성장이 반갑고 또 자칫 또 다른 곳으로 어떻게 보면 상처나지 않을까, 잘못될까, 넘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되는 그 가운데에 마치 갓난아이를 다루듯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또 생각나서 아마 이 편지를 썼음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후서를 통하여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으로 아마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할까요? 정말 바울이라는 그런 인물이 정말 그렇게 오래 보지 못했어요. 3주간의 그런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그들을 향해 하루하루 지극정성으로 가르쳤고 복음의 진수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전하는 그런 마음을 열심으로 전하며,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함께 열심으로 배워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몸을 피해 떠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하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한번 빨리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는 3주간의 그런 짧은 만남이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한 그런 관심이 필요한 이 교인들에게 필요한 편지가 또 데살로니가 후서로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확증으로 이 편지를 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가 잘 있구나라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또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 후서가 있다는 것은요,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전하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사랑을 전한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가르친 거기에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 그 확증의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세워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전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한번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세워주고 사랑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복음 전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세워나가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가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온라인 교회 그리고 서울대 친복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두 가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받은 그런 모습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레이며 매번 새롭고 감사로 나아가는 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직 믿음의 연수가 짧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그 교인들 가운데 올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를 믿는 그 도리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본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의 연수가 뭐 1년 3년 한 것이 아니라 10년 15년 20년 하는데 이때 정도 됐다고 하면 정말 이제 성도로서 정말 믿음의 연수가 얼마 시작되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서 아직 내가 잘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말 나의 믿음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급받은 것을 나누며 그렇게 함께 믿음의 본으로 믿음의 선진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배웠으니 이렇게 적용했으니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알려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함께 머물러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있는 만큼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더 많은 것을 그 말씀의 그런 시선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진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매삼주오 함께 나아가잖아요. 그러나 이 매삼주오를 통하여서 말씀이 더욱더 신앙의 연수가 차고 찬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더욱더 넓게 보여지는 그 넓게 시야가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 되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이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보는 것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보는 내용은 아마 그 쓰는 내용들은 거의 같아요. 그런데 2절에서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절에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서에 보면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는 말은요 전서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 얼마 안 된 이 전서를 쓰고 난 이후에 그 사이 가운데에 이들이 말씀 가운데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그런 말씀을 먹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유식을 먹었다고 하면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조금 이제 죽을 먹을 수 있는 죽에서 또 자신의 그 성인들이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이제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장 자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짧지만 빨리 성장하게 되는 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이 바울은요,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바울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죠. 정말 카라, 이 기쁨에서 나오는 그런 이례적인 그 모습을 은혜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 하나님을 내 안에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첫 은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는 그 첫 은혜가 여기서 말하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여기서 카리스, 첫 번째 그 이례적인 은혜라고 한다면, 그 뒤에 있는 이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매번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그 삶 가운데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서에는요,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 말에 대해서는 전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후서에서 보면 그게 은혜의 그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장이란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것을 정말 아는 게 진짜 성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아는 게 성장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의 횟수를 늘리는 게 성장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의 장수를 늘려서 읽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시간을 점점 늘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그런 성장이 아니라, 이런 모든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 동기,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계속해서 오지만 내가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가까워지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는 것, 다른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 오는 것은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처음에는 그냥 말씀이 좋고 그냥 말씀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읽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점점 찾아보면 그 말씀이 이제 수박 겉핥기식에서 그 안에 있는 또 전혀 새로운 다른 것들을 먹어보고 새로 다른 맛들을 맛보는 그런 은혜, 그런 즐거움이 바로 그 신앙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그냥 유튜브에서 뭐 그렇게 함께 정말 어렸을 때 그런 신앙의 그 모습이 여러분 지금과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이며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이 부분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편지를 썼고 에베소서 가운데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알아가면서 우리가 또 지금에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막론이잖아요. 우리가 성막을 함께 보면서 처음에 성막이 무엇이고 성전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그냥 다윗이 있을 때는 성막이었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부터는 성전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알다가 우리가 하나하나 물두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거기 안에 그 성전 안에 우리가 번제단과 그 안에 분향단,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바라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것이 온전히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겉에서 그냥 나는 이제 이런 직분이야, 나는 이제 이 정도의 직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의 연수를 해서 내가 예전에 이런 봉사도 해봤고 내가 이런 섬김도 해봤고 내가 하루에 이렇게 아침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 읽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몇 시간, 이것에 대한 그런 겉에 있는 겉사람에 대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하나 그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진심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른 어떠한 것도 없는 것에 여러분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요, 교회는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정말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교회가 엄청 커졌다가 해도 그 안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교회라면요, 그것은 모래 위에 마치 집을 지은 그런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매일매일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며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들 있죠. 그러면 은혜가 중요합니까? 평강이 중요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과연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받은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은혜, 그것이 정말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에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총, 하나님의 그 평강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똑같이 여러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할 때 동일 단어로 말해요.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똑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전서에는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여러분 전서에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요, 여기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합니다. 더욱 자란다. 여러분, 이 더욱 자란다라는 것은요,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 자란다. 초과해서 더 크게 자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 아시죠? 여러분, 겨자씨가 어때요? 정말 요만한 씨앗이지만 이 겨자씨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겨자씨처럼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넘치도록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복음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얼마 안 된 그 시간 가운데 참 그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 믿음이 현재 진행형으로 자라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분량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으로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모양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사람들, 또 혹은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정성을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상대방에게 말로써, 그리고 말씀으로써, 기도로써 함께 있어줌으로써 여러 모양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풍성한 사랑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각자 자리에 자기의 모양대로 서로 함께 자신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랑을 하는데 풍성하게 사랑한다, 넘치게 남아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족 이상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돈다, 풍성하다, 그 넘쳐 흘러서 주변에도 그 사랑이 전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풍성한 사랑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 제가 참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우리 15기와 함께 종강 아우팅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그 모양 가운데 참 사람도 한 50명 정도 온다고 하고, 또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해내며 그 경제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고, 또 그 안에 하나부터 10까지 또 장로님들, 또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케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도 같이 함께 그렇게 준비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스태프분들이 여러 모양 각기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가운데 하나하나 정말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부분들이 정말 너무나 잘 이루어진 그런 종강 아우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 너무나 그 모습 부분 가운데 너무나 잘 되었다. 참 너무 열심히 수고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 가운데 짜증나 하기 싫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눈빛에서 그 모습에서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뭐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뭐가 더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들을 참 그 모든 부분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또 그것들을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스태프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너무나 참 정말 사랑이 풍성하구나. 정말 이들이 열심히 그 가운데 7주간의 과정이지만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구나, 말씀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키우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서에는요 믿음이 살아있고 역사하지만 여러분 후서에는요 그것이 초과된다라고 해요. 넘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또한 풍성함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장은요 그 뒤 이어서 4절에 나옵니다. 제1의 성장을 여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그냥 소망의 인내로 끝이 나는 그런 전서의 그런 모습 같아요. 전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후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핍박과 환난 그리고 인내, 참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여러분 원어에서는요 이 힘든 이 모든 부분들을요 여러분 핍박과 환난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마치 사냥개가 나를 쫓아오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개가 쫓아오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도망가라고 시간을 줍니까? 어떻게 해서든 찾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물려고 덤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가 이들을 쫓고 각종 이단들이 넘어뜨리려 달려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핍박과 환난을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요?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버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친히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넘치게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고 모든 핍박과 환난을 지금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교회마다 바울은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핍박과 환난을 정말 인내와 믿음으로 잘 단련되고 있는,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는 이 모습들을 다른 여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히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기뻐하며 정말 반복적으로 매번 그 교회를 다닐 때마다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아예 성경에서 자랑하지 말라면서 왜 이게 뭐 자랑하는 게 좋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 내가 친히 자랑한다, 교회에 다 다니며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은 영적인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적 안에서 성숙해지는 그 모든 모습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요 인원이 많아서 재정이 풍성해서 성도의 학력이 높아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자랑하고 사랑의 풍성함을 자랑하며 믿음의 인내로
견디며 박해하는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의 박해를 이겨내며 그것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박해와 핍박, 이 환란이요, 정말 우리 가운데 온다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가운데 생명의 길, 새 길로 걸어나가는 이 모습을요, 이 모습을 통하여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 많은 교회들이 정말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며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른 교회 또한 같이 이것에 함께하며 그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인내하며 그렇게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 힘든 길을 가기 위해는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 정말 그 모든 부분 가운데에 견디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왕 믿는 거, 우리가 이왕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따라가신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신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며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며 사랑이 풍성해지며 박해와 인내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5절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받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단에 여러분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자꾸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내가 기쁘고 즐겁고 잘 되는 일만 가득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피택이 있습니다. 임직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정말 피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고민하시며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혹 그 길 가운데 어렵고 정말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은 그 길이, 그 모습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핍박과 고난과 그런 박해 가운데 내가 어려움 가운데 주저물러 앉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일으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켜 비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모든 부분들이, 이 기간들이 지나갈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면 성장케 돼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짧으면 짧지만 여러분 이 기간 가운데, 여러분 이 피택과 아버지 이 임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님의 길을,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냥 피택과 임직에 들어가려는 그런 분들, 그런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에서 함께하는 여러분 다른 많은 성도님들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중보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가장 사단의 공격이 가장 극심할 때예요. 가장 많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물러앉고 넘어지고 그 가운데 시험들은 아주 정말 사단들이 건들기에 너무 좋은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많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위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축제에 걸맞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사도 바울의 큰 사랑 안에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정말 너무나 관심이 많고 사랑하며 정말 그 안에 다시금 가보고 싶은 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여러 모양의 사랑의 풍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그런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디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애정하며 사랑하는 교회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대스모교회와 온라인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 모양의 사랑의 풍성함을 가지고 각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각기 모양 그대로 가득 넘치는 풍성한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록 그 안에 견디기 힘든 어렵고 힘든 고난들이 있을지 모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도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자리에서 내 분량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풍성히 나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2024년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습니다. 2024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하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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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이 시간 봉헌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서울대치 순복음교회와 온라인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풀림뉴스입니다. 주일 예배 후 모임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오후 2시에 각 지정 장소에서 선교회 모임이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풀림 달력을 배포합니다. 벽걸이 달력 및 탁상용 달력을 배포하오니 예배 후 성전 입구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 금요일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시상식에서 김영곤 장로님께서 은관 문화훈장을 수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비전 카페에서 감사 예배가 드려집니다. 꼭 참석하시어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는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7일 주일 피택을 위한 임시공동위원회를 소집합니다. 투표권은 본교회 20세 이상 침례교인 자격을 소유한 자 중 6개월 이상 11조 의무를 행한 자에게 부여됩니다. 3부 예배 직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되오니 모든 재직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피택을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12월 6일 수요일부터 8일 금요일,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드려집니다. 모든 재직은 필히 참석하시어 한 끼 금식에 동참하며 피택을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주일 진행된 제자 15기 종강기념 아우팅 현장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하나님 목사님 모십니다. 아유, 나랑 활동만 하구나. 와. 네, 이 시간 제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일부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기도의 제목을 적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사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예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갚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의 기도의 제목 또한 동일한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매일 새로워지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그 사랑을 정말 풍성하게 넘치게 정말 전할 수 있는 그 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아버지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그 가운데 넘어지고 아버지 또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 삶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일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금 나의 모든 모습들이 성장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기업과 그 가정과 가문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선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담아
나 부족하고 매일매일 넘어져도 다시 한 번 한 걸음 더 주께